그 기차의 냉동칸 안에 철도청 직원이 갇혔어요. 남들이 다 퇴근한 시간에 냉동칸에 들어갔다가 갇힌 거예요. 갇히고 나서 한 7, 8시간이 지난 후에 시체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게 된 그 사인이라 그러잖아요. 죽은 원인. 그 사인이 무엇인 줄 아세요? 냉동칸에 갇혀서 죽었으니까 얼어서 죽은 줄로 알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냉동칸은 전기 고장이 있어서 작동되지 않은 냉동칸이었어요. 그런데 죽은 거예요. 왜 죽었을까요? 부검을 해봤더니 사인이 심장마비였어요. 왜 심장마비가 왔을까요? 냉동칸에 갇혔잖아요. 그러니까 이 철도청 직원이 자기는 얼어 죽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얼마 안 있으면 내가 얼어 죽을 거다. 그래서 밤새 소리치고 내가 좀 있으면 얼어 죽을 텐데 걱정하고 근심하다가 심장 쇼크가 온 거죠. 그래서 얼어 죽은 게 아니라 심장마비로 죽은 거예요. 걱정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으면 살았을 텐데. 이처럼 근심은 사람을요 죽음에 이르게 해요. 오늘 설교 본문은 이런 근심을 가리켜서 세상 근심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세상 근심을 이렇게 표현을 했죠. 마태복음 6장 31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결국 세상 근심이 뭐라는 거예요? 의식주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염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염려가 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냐고요. 염려라고 하는 이 말 자체에 본래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염려라고 하는 본래의 말의 뜻은요, 목을 조르다, 또 나누어지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가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스며들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이 막 나누어지는 거죠. 여러 갈래로. 그리고 그 나누어진 마음들이 서로 막 싸우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목을 조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염려 때문에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통계에 의하면 인간이 염려하는 것 중에 한 85% 정도는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일을 미리 당겨서 걱정한다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염려해도 어쩔 수 없는 어떤 과거의 일들에 사로잡혀서 염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모든 염려를 통틀어서 세상 근심 이렇게 얘기하고, 이 세상 근심이 우리를 사망에, 죽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상 근심을 가리켜서 죽이는 근심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죽이는 근심. 이런 죽이는 근심에서 벗어나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벗어날까요? 성경은 이 죽이는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특효약을 말씀하시죠.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뭐예요? 즉 모든 염려를 주님께 기도함으로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 은혜 중에 큰 은혜가 뭐냐? 잘 맡기는 은혜입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려운데 염려가 안 돼요. 왜? 이 맡기는 은혜가 있으니까. 걱정거리가 있어요. 근데 걱정이 안 돼. 문제가 있어요. 근데 잠만 자라. 왜? 이 맡기는 은혜를 받아서. 할렐루야. 우리가 이 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걱정거리가 많고 염려거리가 많으면 하나님께 잘 맡길 수 있는 이 은혜를 우리는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또 다른 정의는요,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쓰레기를 버리고 올 때 기분이 나빠요? 좋아요?
이미 버린 쓰레기가 아쉬워가지고 다시 가지고 들어옵니까? 그러지 않죠. 맡겨버린다는 건 이런 거예요. 주님께 그 염려를 맡겨버렸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제 아쉬워하거나 더 이상 걱정하거나 더 이상 기분 나빠하는 거 아니에요. 맡겨버렸으니까 우리 마음은 시원해지는 거, 평안해지는 거. 이제 마음이 정리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야 진짜 맡기는 게 되는 거예요. 목욕탕에 가보면 그 목욕탕이나 사우나에 가면 꼭 그 카운터 뒤편에 써 있는 글귀 있어요. 여러분 다 보셨을 거야. 귀중품은 누구에게? 주인에게 맡기라고. 맡긴 것만 책임집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염려와 귀중한 것들을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께 맡겨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그것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내가 맡기지 않고 그걸 막 붙들고 있다가 잃어버리면 주님이 그때 책임져요? 안 맡겼는데?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지키지도 못하고 해결도 못할 거면 누구에게 맡겨야 돼? 주님한테 맡기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괜히 그걸 내가 부둥켜 안고 정정긍긍히 하지 말고 주님께 그냥 맡겨버리고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근심 없는 사이는 없습니다. 근심 없을 때도 없습니다. 근심 없는 사람도 결코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근심이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근심을 떠나지 않으니까. 핵심은 그 근심을 맡길 수 있느냐 맡길 수 없느냐 그 문제인 거예요. 저는 우리 풍성교회 성도님들은 세상 근심을 다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근심 중에는요, 이런 죽이는 근심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우리를 살리는 근심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런 근심을 가리켜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그것을 바울은 이렇게 정의했어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 좀 어렵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하게 하는 근심, 그거예요. 이 살리는 근심은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이 함께 경험했던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세속적인 가치관을 버리지 못해서 교회의 공동체를 세속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안 좋은 소식을 듣죠. 또 바울의 가르침보다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과 험담에 이 고린도 교인들이 빠져가지고 복음의 진리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걱정스러운 소식을 듣죠. 이런 소식을 들은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겠어요? 그 소식을 들은 날부터 바울은 염려와 걱정 속에 사로잡히는 거죠. 바울은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고민하다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죠. 그게 고린도전서예요. 그 편지의 내용이 뭡니까? 고린도 교인들의 잘못된 죄들, 그런 것들을 낱낱이 밝히는 내용이었다고요. 그 편지를 쓰던 당시에 바울의 심정을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2장 4절이죠.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그 편지를 쓰면서 정말 내가 너희들에게 쓰는 것은 너희를 뭐 이렇게 정죄하고 너희를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너희들의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쓴다고 썼는데, 이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인들은 정작 어땠어요? 바울의 그 편지를 받고 바울에 대해서 반발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동의하고 바울이 바라는 대로 회개하는 게 아니라
반발하는 거예요. 바울을 싫어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렇게 반발하는 것을 보면서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바울의 그 아픈 마음이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했다. 너희들이 그렇게 반발할 것 같았으면 내가 안 보냈을 거야, 편지를. 그런 뜻이죠.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아니요 하면서 반발하는 걸 보면서 이 바울의 마음이 더 힘들어지고 더 괴로워졌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바울이 그렇게 마음이 힘든 게 뭐 때문이에요? 바울 자신의 어떤 건강이 나빠져서, 바울이 지금 먹고 살기가 힘들어져서 지금 힘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의 연약함과 그들의 신앙의 부족함 때문에 지금 근심하고 있는 거잖아요. 고린도 교인들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왜 근심하게 되었어요? 자신들의 생업과 자신들의 무슨 상황이 갑자기 안 좋아져서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자신들의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자신들의 죄를 대면하니까 마음이 괴로워진 거죠. 바울은 바로 이런 영적인 괴로움, 신앙의 근심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이런 근심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되면 있던 근심도 다 사라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났더니 오히려 전에 하지도 않았던 근심이 하나 더 생겨버린 거잖아요. 신앙 때문에 괴로움만 더 커진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이렇게 보면 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비로소 깨닫고 난 이후에 그들이 막 이렇게 평안해지고 기뻐해졌다기보다는요, 더 이렇게 근심에 빠져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어거스틴의 참회록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셨나요? 거기에 보면 어거스틴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얼마나 깊게 참회를 하고 있는지 엿보이잖아요. 근데 그 참회하는 모습이 기쁘고 평안한 게 아니라 괴로워하잖아요. 이 어거스틴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난 이후부터 이 사람은 시편 51편을 써가지고 벽에다가 붙여놓고요, 매일 그것을 읽으면서 자신의 젊은 날에 그 방탕했던 그 죄들을 회개했는데, 그 회개할 때 그 심정이 너무너무 괴로움이었다고요. 종교개혁자인 루터 같은 경우는요, 이 죄에 대한 이 근심 때문에 길을 가다가 절도했어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덴마크의 개혁자인 구른트비 같은 사람은요, 죄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병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하던 일을 은퇴하고 고향으로 내려갈 정도였다고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제대로 예수를 믿는다면, 제대로 신앙을 가졌다면 예외 없이 자신의 죄에 대한 고민을 심각하게 겪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깊으면 깊을수록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거죠. 영안이 밝으면 밝을수록 자신의 죄를 더 깊이 깨달았고, 참회가 깊으면 깊을수록 더 깊은 은혜를 맛보게 되었다는 거죠.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자신의 죄 때문에, 영적인 연약함 때문에 괴로움을 느끼는 것, 그것은 신앙생활의 지극히 자연스럽고 필수적인 과정인 거예요. 죄를 괴로워하면서 회개하는 것,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회개를 위한 이 근심은 필수적인 요건이라는 거죠.
죄를 괴로워하며 회개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면에서 죄를 회개하게 하는 근심은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회개를 가리켜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다. 즉 살리는 근심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살리는 근심의 가치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싫어해. 지금도 봐봐요. 이 얘기 하니까 지금 다들 눈이 감기고 있잖아. 그리고 심지어는 그렇게 예수 믿고 났더니 이게 마음이 기쁘고 평안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괴로움만 더 많아지더라. 더 부담만스러워지더라. 그러면서 신앙을 중도에 포기하고 아예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하지만 이런 살리는 근심, 이런 회개하는 근심은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다워지면 겪어야만 하는 성장통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프지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꼭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시간에는 최대한 간단하게 좀 어렵고 좀 신학적이고 좀 딱딱한 내용이지만 여러분에게 이 회개에 대해서 살리는 근심인 이 회개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좀 집중하셔서 메모가 필요하면 메모도 하시면서 잘 한번 들어보시고 이 회개에 대한 분명한 개념을 정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회개의 정의입니다. 정의. 한자로 이 회개를 쓰다 보면 회자는 뉘우칠회, 그리고 개는 고칠 개자를 써요. 즉 뉘우치고 고치는 것이 회개라는 거죠. 여기서 참된 회개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는 뉘우치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깨달음. 또 하나는 고치는 것,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변화. 즉 회개란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서 고치는 것,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깨달음과 변화는 회개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건이에요. 이 둘 중에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진정한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깨닫지 못하고서는 회개가 안 돼요. 회개를 할 수가 없죠. 또 회개하였다고 하면서도 변화가 없다. 그것은 참 회개라고 할 수 없죠. 죄에 대해서 깨닫는 깨달음과 그 죄로부터 돌이키는 변화, 이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수반되어질 때 참된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설교 들으면서 그래 이게 내가 죄구나. 그러고 깨달은 것 갖고만 회개가 아니에요. 깨달았으면 그래 내 그 죄를 버려야 하고 버리는 것까지 갈 때 그게 회개가 되는 거예요. 아멘. 회개의 요소예요. 회개는 지정이 이 세 가지 요소를 다 포함하거든요. 즉 회개는 우리 인격 안에서 총체적으로 이루어지는 변화의 과정이라는 뜻이죠. 이 회개에 대한 지적 요소는요, 죄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의미해요. 다시 말해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영적으로 무능한 자리에 떨어져 있는가를 이 지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이게 지적인 요소예요. 성경은 회개에 대한 지적 요소를 죄를 깨닫는 것이라고 표현을 해요. 로마서 3장 20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네, 죄를 깨닫는 것, 이게 지적 요소예요. 참된 회개란 진실로 죄에 대한 깨달음에서 출발해요. 죄에 대한 깨달음 없이는 회개가 불가능해요. 때문에 자신의 죄에 대한 심각한 고민과 깨달음이 없이 그냥 입으로만 하나님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이런다고 해가지고 그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회개하는 흉내는 냈겠지만 진짜 회개에 이르지는 못한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회개 기도할 때 이렇게 회개해요.
그냥 입으로만 회개해요. 진정한 죄에 대한 깨달음이 없이. 그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예 출발도 못한 거예요. 회개에 대한. 그 다음에 회개의 정적 요소가 있죠. 그것은 감정의, 죄에 대한 감정의 변화를 의미해요. 지적인 요소를 통해서 깨닫게 된 죄로 인하여 슬퍼하고 근심하는 것을 말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뭐라고요? 마음에 찔려. 마음에 찔려. 예. 여기서 이 찔려라는 말은 때리다, 격하게 찔러 관통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즉 격심한 마음의 염려와 양심의 가책이 이렇게 엉켜져 가지고 마음이 심각하게 고통을 느끼는 상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처럼 회개는요, 이 감정적인 느낌이 있어요. 괴로운 느낌, 아픈 느낌.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그 애통이라고 하죠. 그 감정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죄의 어떤 결과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죄 자체에 대해서 그런 가슴 아픈, 가슴이 저리는 슬픔을 느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회개에 대한 정적 요소예요. 그 다음에 회개에 대한 의지적 요소가 있죠. 그건 의지의 변화를 말해요. 과거에는 죄의 길을 따라가면서 죄를 막 범하고 막 살았는데 이제는 죄를 버리고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변화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 아버지 곁을 떠난 탕자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슬퍼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행동을 보이잖아요. 그게 바로 의지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이처럼 회개는요, 지적인 부분, 정적인 부분, 의지적인 부분, 이 세 가지가 동시에 통틀어서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죠. 아멘. 회개의 특성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특성인데 그중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반복성이에요. 불신앙에서 신앙에 이르게 하는 그 회심을 가리켜서 우리는 구원적 회심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일생 가운데 단 한 번 이루어지는 거예요. 단회적이에요. 하지만 이 회심을 좀 더 쪼개면 성화적 회개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반복적이에요. 신앙을 가진 후에도 짓게 되는 죄는 그때마다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성화적 회개예요. 중생하고 회심함으로써 우리 속에 새 마음이 주어지죠. 근데 그런다고 해서 아담의 범죄 이후로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이 순식간에 완전하게 회복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 완성은 언제 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부활하여서 영화로운 몸으로 변할 때 완성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는 우리의 회개는요, 결코 완전하지 않아요. 만약에 이 세상에 사는 우리 회개가 완전한 것이라면요, 구원적 회개할 때, 구원적으로 회심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돼야 돼요. 그리고 더 이상 우리는 죄 짓지 말아야 해.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회심한 후에도, 예수 믿고 난 후에도 우리들은 여전히 계속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계속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이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회개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해 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회개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아멘. 그러므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이 성화를 이루게 하는 이 회개는 평생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지속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회개는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 목숨이 끝날 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이 회개예요. 그러니까 회개 한번 했다고 내 이제 다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회개의 결과가 뭐죠? 첫째가 죄사함이죠. 베드로는 자신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베드로한테 그러자 우리가 어찌해야 되냐 이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할 때 주어지는 첫 번째 결과는요, 죄사함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해 놨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효력이 모든 인류에게 자동적으로 미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통한 구속의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효력이 나에게 미치질 못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자기가 입을 열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럼 여전히 죄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사해지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하신 그 대속의 죽음이 나에게 효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죄가 사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구원파를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한 번 회개하고 구원받았으면 다시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적 회심을 했으면 더 이상 회개가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런 세족식을 통해서 목욕한 자도 수시로 자신의 발에 묻은 먼지를 씻어야 하는 것처럼 회개가 계속 필요하다. 그걸 가르치셨잖아요. 이미 구원적인 회개, 회심한 자라 할지라도 생활 속에서 짓게 되는 죄에 대해서는 회개가 계속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하고 회심해서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생활 속에서 반복적으로 여전히 죄짓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회개를 해야만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런 회개를 안 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죄가 나의 신앙생활의 걸림돌이 돼요. 그 죄가 내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가시가 돼요. 그래서 구원받았지만 생활 중에 짓는 죄로 인하여서 신앙생활이 힘들어지고 삶이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회개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죄가 용서가 되고 그래서 더 이상 그 죄로 인한 걸림돌이나 그 죄로 인한 가시가 나를 괴롭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회개하게 되면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죄는 불법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되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뭐냐면 마음의 두려움이에요. 아담이 첫 범죄를 저질렀을 때도 제일 먼저 찾아온 게 마음의 두려움이었어요. 그래서 아담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잖아요. 죄는 모든 불안과 고통의 원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어디에서도 평안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진실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을 때 그때 비로소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죄악의 고통이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막 이렇게 마음이 고통스러운 사람들 있죠. 마음이 막 불안하고 뭔가 이유를 알 수 없는 막 그런 그 심리적인 압박감에 시달리고 이런 분들은 하나님 앞에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철저히 회개하지 못한 죄가 없나.
그 죄 문제를 해결하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또 우리가 회개하게 되면 얻는 결과가 뭐냐면 생활의 변화입니다. 회개는 1차적으로 우리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재창조의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게 되면 먼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나아가서 생활의 변화로 이어지죠. 근데 우리 마음속에 죄가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막 수십 년 교회 다녔는데 삶에 변화가 없다. 물론 그런 사람은 거의 없지만 어쩌다 이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변화가 없다. 그게 왜 그러냐? 죄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사실은. 생활에서 짓는 죄 문제를 해결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이 안 바뀌는 거죠. 그런데 그 죄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믿고 새로워진 새 성품이 짓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성품이 그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예수 믿고 나서도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내가 변화받기 이전의 옛 모습으로 후퇴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지 않으려면 이 남아있는 죄의 찌꺼기를 쓸어버려야 돼. 찾아내서. 이거 죄의 습성을 뿌리까지 뽑아내버려야 돼요. 그럴 때 진정한 의미에서 변화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왜 오늘날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한테 욕을 얻어먹냐? 이 변화를 못하는 거예요. 한국 교인들이. 교회는 너무너무 열심히 잘 다녀. 자기들끼리는 너무너무 열심히 교회 생활 잘해. 근데 삶의 변화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눈에는 도대체 저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변화가 안 나타나느냐? 한국교회 성도들이 회개를 싫어해. 왜? 회개하면 괴롭거든. 그냥 교회 다니면 평안함만 생각하지 이 살리는 근심할 생각은 안 해요. 그러니까 회개는 도망 다녀. 회개하라 그러면. 오늘도 봐봐요. 제가 회개에 대한 설교하니까 다 졸고 앉아 있잖아. 제가 막 은혜 받아라, 복 받아라 이런 거 하면 눈이 커져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오늘 회개하라 그러니까 다 졸고 앉아 있잖아. 이게 우리의 실정이에요. 그만큼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본질에서 멀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괴로워도 힘들어도 슬프고 고통스러워도 이 회개는 해야만 해요. 이 회개하는 과정을 바울은 오늘 11절에서 아주 간단하지만 굉장히 적절한 본인이 정말 경험한 사람만이 표현할 수 있는 단어로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1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고린도 교인들이 고린도전서에서는 아니요 하는 그런 신앙을 가졌어요. 그랬던 사람들이 고린도후서에 넘어오면 예 하는 신앙으로 변화되었어요. 근데 그런 변화를 가능케 하는 게 뭐냐? 바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게 회개다. 살리는 근심이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이 바뀌었다는 이 기쁜 소식을 디도가 바울에게 전해주잖아요. 근데 이 소식을 들을 때의 바울의 상황은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환난과 핍박에 시달리고 속으로는 고린도 교회 때문에 막 마음
쓰니라고 막 엄청 스트레스 받고 막 괴롭고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한없이 기뻐하게 되죠. 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변화된 거잖아요. 회개함으로 그들이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예수 믿는다라고 해서 근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여전히 근심은 계속되고 또 근심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근심, 우리를 죽이는 세상 근심은 주님께 맡길 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하지 않는 근심 하나 더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살리는 근심, 회개하는 근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회개하는 근심을 통해서 점차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성화라 그래요. 성화, 거룩해지는. 그런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근심은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기꺼이 감당하는, 그거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거든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은 반대로 살아요. 맡겨야 할 세상 근심은 못 맡기고 부둥켜 안고 살고, 마땅히 해야 할 살리는 근심, 회개하는 근심은 안 하려고 피해 도망 다니고. 그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라고요. 이제부터는 적어도 우리 풍성교회 성도님들은 이 죽이는 세상 근심을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살리는 근심, 회개하는 근심은 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잘 감당해서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